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현실이 그의 삶 속에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것과 상반되어진 현상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악령, 곧 사탄이 자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머무는 자리에 사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 표현으로 안 받느니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리에 그냥 빈자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탄이 임하여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은 불신자보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안 자는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이게 예배였지, 이게 기도였지,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어설픈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회 공동체, 아니면 교회에서 했던 사역, 이런 것들을 그냥 어설프게 맛만 봤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안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떠난 자리에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요. 사탄이 우리 삶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보다 더 센 시험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고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번전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들에게 악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되어지기 위해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요, 늘 불완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완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냐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우리는요, 이 불완전함 속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사탄을 절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왔을 때, 나가 한다고 해서 사탄이 나갈까요? 아니요. 절대 안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사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이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악령의 존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지만 악령도 보내셨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라는 이 표현은 악령이지만 그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권세를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욥기에서 나타나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다 건드려도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생명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래서 14절에 지금 사울을 번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악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이제 들어와서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번뇌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브트는요, 갑자기 어떤 사람과 마주치다, 두렵게 하다, 공포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러면 공포로 가득 찼을까,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우리는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 불완전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존재로 되어버려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불완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본 신하들이요, 사울에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사울이 번뇌하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 분석은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번뇌하였기 때문에 원인 분석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요, 답을 제시하는데 그 해답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원인이 하나님이면 답도 하나님이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말 신하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왕에게 드리는 제안은 하나님께 왕이시여 기도하십시오. 이때 당시에 그 회개하는 방법 이제 머리에 재를 쓰고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할 자신이 없었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모시고 와서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울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받아야만 됩니다라고 솔루션을 제시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이 번뇌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물론 신하들의 제안으로 인해 이제 다윗을 불러들이게 돼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이제 사울 다음 왕이 되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와서 생활하고 이제 차기 왕으로서 어떤 수업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모든 것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제시한 답,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음악이 필요하고 수금 잘 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좀 번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사람을 구하여 해결합시다 라는 답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그 번뇌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을 데리고 왔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상황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근데 똑같이 떠났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상, 내가 원하는 목회자상을 내가 보고 내가 찾아서 그곳에 갔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다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일까? 아니요, 전혀 달라요. 왜요? 접근이 달랐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상, 내가 원하는 목회자상 내가 찾아서 내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교회에 있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지만 아마 결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수금 타는 자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이 잘못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어떤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음악 안 들을 때 또다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다시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영을 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영을 거둬가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신하들은 사람을 보내어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이 사울의 이 문제, 번뇌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자기네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겉모습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우나 가서 아무리 세신하고 아무리 뭐 향기로운 거 바르고 정말 뭐 새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그의 영적인 죄의 문제, 타락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타락은 겉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만 괜찮다라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목회자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교제하는 목회자도 있고, 이제 저도 SNS를 하다 보니 SNS에 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목회자들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서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SNS 왜 하는지 아세요? 교회 홍보하려고 해요. SNS로 교회 홍보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막 뭐 얘기해요. 이제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알고리즘 떠서 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목회자도 뭐 여러 가지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데 하나님 자랑하는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교회는 뭐 개척 1년 만에 뭐 10명 모였고 뭐 5년 만에 뭐 성도 100명 모였다는데 저희 교회 개척 지금 5년 만에 지금 5년 됐는데도 아직 애들까지 합쳐서 저희 한 10명 남짓이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막 예배 가운데 막 5년 만에 막 뒤집어지고 막 병이 나고 우리 이경 씨 어깨 수술했는데 병원 안 가고 저 어깨가 막 돌아가고 막 제 안수기도 한 번에 어깨가 막 돌아가고 그랬으면 뭐 자랑할 게 있었겠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저는 사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어제도 이제 제 멘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왜 부흥해야 될까? 그 이유를 찾으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개척하고 제일 많이 듣는 게 교회 좀 부흥됐습니까? 성도 늘었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성도들도 빠져나가는 시대에 누가 개척교회 오겠냐. 대형교회가 당신 같으면 개척교회 오라고 하면 개척교회 오시겠습니까? 저 대놓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멋쩍어서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다시는 저 만났을 때 성도 늘었냐는 얘기 안 해요.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야 되고 그 모든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개척해서 성도가 늘어나야 헌금이 좀 많아져야 목회자가 안정적인 삶을 살 거고 성도가 늘어나야 교회 이제 임재 자리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땅 사고 건물 지어서 내 건물 짓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흥되어져야 되는 원인이 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 때문에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이유로 부흥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 안 돼도 좋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목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만났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덕을 그 모든 공을 목회자가 다 독식하더라고요. 자기 목회 때문에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기 위해서 개척을 했고 섬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제가 섬김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정말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들을 정말 건강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지 제가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초심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답도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비록 신하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답이 접근이 잘못됐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울의 번뇌를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번뇌를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단순히 수금을 잘 타서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신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이 사울의 번뇌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수금을 잘 타는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악령이 사울을 번뇌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에 대한 솔루션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수금, 음악적 요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의 번뇌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수금을 당대 최고로 잘 타는 사람이 음악을 선사했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해결돼요. 사모님 그렇죠? 음악 치료로서 일시적으로 해결돼요. 근데 그 음악이 없으면
또다시 불안해지고 또다시 불면증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과 음악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사울의 번뇌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단순히 번뇌가 완화되고 해소된 게 아니라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대요. 음악만 했으면 그 상쾌하여 나았다라고만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수금을 탔더니 상쾌하고 나았을 뿐만 아니라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같이 사탄으로 인하여 번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울과 같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들은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와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이나 무지함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솔루션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절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가요. 왜 그럴까요? 천국도 좋고 세상의 것도 좋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겨야 된다. 절대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나라 사모해서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올바른 문제인식을 갖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잘했는데 답을 잘못 찾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원인이 어찌 됐든지 어떤 문제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